5월 한 달이 지나고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 10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에는 최후 만찬 때 성만찬 제정 사건을 전후로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시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멀찍이서 따라가며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신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 배반에서부터 쭉 시간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관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하되 너무 기대지는 말자.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다하되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영적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장 앞부분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돈꾸러미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그 말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늘 가난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경비를 아주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제일 잘할 적임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신뢰해서 돈 주머니를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제자라서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긴 하되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일 믿었던 가룟 유다와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격인 반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도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분들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오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장에 가룟 유다 사건과 베드로 사건이 함께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세상살이의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으로 모든 분들과 화평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대하되 어떤 인간도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반응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상처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예수님 성만찬이 나오는데, 자, 그 성만찬 중에 17절 한번 보시죠.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잔을 가지시고 이제 나눌 때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자,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축사하셨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기도하시고 죽게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주관하시고 저의 십자가도 주관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그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만사가 불평거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자 하고 보면 일상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모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잠시 후에 뿔뿔이 도망갈 그 배반의 제자들의 얼굴을 많이 보시면서도 하나님 뜻이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다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저는 성경에 나온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오늘 이 42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셨을까. 근데 기도한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앞부분, 42절 앞부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제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워하신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뭐 예수님도 별반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뭐 죽으라면 죽는 거지 예수님식이나 돼가지고 뭘 이걸 이렇게 뭐 밤새 기도할 게 뭐 있나?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라는 325년 이후에 451년에 초대교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인 것처럼 온 것이지 인간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단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단들을 다 불식시키는 딱 한마디가 그 라틴어로 vere deus et vere homo,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 인간이셨다는 면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 모습이야말로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절실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이 휘반부에 나오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 뜻이 딱 있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뒤를 엄청 강조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뜻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자꾸 그 길을 막으시거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로마 병정이 너 정말로 구원자면 뛰어내려봐라 믿어볼게. 그 묵묵히 받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2000년 후에 생면부지의 우리까지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42절 기도 제목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되 너무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